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여러분, 긴 여름 동안, 그 끈적끈적한 여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올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6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이제야 뒤를 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멋지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전심으로 섬겼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그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을 하는데 의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며 다윗의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다윗의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보입니까? 다윗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니네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데? 사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쏟고 있어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다윗을 위해 많이 희생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분노를 쏟아내는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의 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악이, 내 죄가 내 생명을, 내가를 끊임없이 말하지만 찾아볼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내가 나의 상처와 내 고난이, 내 어려움,
내 고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의 사랑과 희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내 고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소중한 관계가 산산조각날 위험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30대의 한 남자분이 계셔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바쁜 와중에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몸까지 서서히 아파옵니다.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무너져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런 증상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스트 아웃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토스트 아웃.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습니다. 이게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 토스트 아웃이 뭐냐면, 이걸 알려면 번아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번아웃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번아웃이 뭡니까?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다 방전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 타버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스트아웃은 뭡니까? 완전히 타버리기 직전의 상태.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태를 토스트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번아웃 되기 직전에 완전히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근근히 버텨가는 상태를 토스트아웃이다 이야기한답니다. 요즘에 이런 토스트아웃 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토스트아웃에서 번아웃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토스트아웃과 번아웃 중간 어디쯤에 있는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얼마나 구워지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구워지셨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완전히 타버린 분은 없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토스트 아웃된 분들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낸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요. 밖에서는 어떻게든 참아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화가 폭발한대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분을 쏟아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고통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토스트 아웃과 번아웃 사이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요나단의 사랑과 요나단의 희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친구에게 분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냅니다. 상처를 깊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받아주는 거? 그거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전에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너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든 한번 힘을 내볼게. 너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요나단은 다윗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곁에 묵묵히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말 속에는 다윗이 아까했던 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소중한 보석이 발견이 돼요. 그 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12절은 같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윗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끊임없이 내가를 외쳤습니다. 그 다윗에게 지금 요나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다윗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분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쁜 말로, 지혜로운 말로 반응해 줍니다. 그럴 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41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3번 절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번 절한다는 것은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에게 3번 절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요나단아,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연약한 내가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받아주고 인내하며 날 위해 섬겼던 네가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가 더 많이 울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더 많이 울었대요. 왜요? 왜 다윗은 더 많이 울었을까요? 그것은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이 독한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주었던 요나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요나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머물러 주었구나. 날 위해 숨죽여 기도했구나. 날 위해 눈물 흘렸구나. 날 위해 희생해 주었구나. 이제서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나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귀한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쁜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보기 시작해요.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계셔요. 그 어르신께서 버스를 타십니다. 그런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보니까요, 비틀비틀 거리세요.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완전히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르신 곁을 피해서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르신이 갑자기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기 시작해요. 다짜고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닥치는 대로 화를 내고 마구마구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입을 여셨어요. 선생님, 약주 한잔 하셨나 봐요. 그 할아버지는 신나게 욕을 퍼붓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살기등등한 눈을 가지고 그 기사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분노가 그 기사님을 향해 쏟아집니다. 그래, 한잔했다. 왜? 뭐? 그리고 신나게 욕을 퍼부려는 찰나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르신, 많이 고단하시죠?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족들 돌보시랴, 우리나라 일으켜 세우시랴. 어르신, 근데 요즘 저도 참 삶이 팍팍하네요.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버스 안에 야릇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대답하십니다. 아, 네, 저 어디 아파트 갑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가 말합니다. 네, 어르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창문 좀 여시고 바람 한번 느껴보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 어르신은 참 힘든 삶을 사셨겠죠?
고단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내 고통만 바라보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 어르신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 누군가가 그 어르신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예쁜 말로 반응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어요. 번아웃과 토스트아웃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그 요나단들을 우리 곁에 두십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가 요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의 요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요나단들은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로 인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그대로 인정하고 참으며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때 비로소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야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이제야 주님 얼굴에 눈물이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또 몸이 너무 아플 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해 숨죽여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아빠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로 인해 받은 그분들의 상처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자라났더니, 조금 더 성숙해졌더니 이제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야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과 이제야 그분들이 흘렸던 땀방울과 이제야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내가 주었던 그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 표정이 내 친구들에게 그때 상처가 되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머무셨구나.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들의 소중함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숨죽여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요나단들이 혹시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여주신다면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요나단이 되셔서 누군가를 위해 숨죽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숨죽여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시다면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나단을 볼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소중한 관계들마다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와 회복의 열매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정의 열매와 모성의 열매와 부성의 열매와 효도의 열매와 부부사랑의 열매와 사제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며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궁금해하며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삶의 요나단을 발견하시고 그 소중한 관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요나단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빛을 갚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요나단이 되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와 회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간구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상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어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소성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으면 누군가 요나단이 되어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하여 요나단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힘을 얻고 자신을 이제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자녀들을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